시대마다 정복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이 있었지만은 만민을,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정복자, 권세자는 없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유럽, 아시아, 인도까지 정복을 했다는데, 그때 그 많은 땅을 정복했어도 나머지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넓은 땅을 정복했어도 온 세상을 다 정복하지 못했고, 알렉산더는 30대 초반에 갑자기 죽음을 지었습니다.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온 세상 모든 사람은 다스리지도 못했고,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민은 온 세상 사람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그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만민의 통치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만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한 다음에 2절에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뿐만 아니라 만물, 모든 피조세계, 사람, 짐승,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사단,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고난을,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민을 다스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강력한 대적인 사단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안에서 돌아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지켜보시고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해서 단순하게 다스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도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원질이 만도 못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이 만민,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피조세계, 사람, 또 짐승과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의 통치자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만물, 눈에 보이는 만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이게 만물이고 보이지 않는 게 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천사들, 사단, 이런 적인 존재들, 그리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이 다 그로 그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다스리고 계시는 거고, 제외된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사단,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다스리는 것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셔서 창조주이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 예수님께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이 피조물들은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예가 없습니다. 제외된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영적인 존재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이 모든 피조물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 하나도 제외 없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도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다스림에 복종하는.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또 타락한 천사, 사단의 무리들,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에다 포함해서,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무엇이에요? 죽어있는 영들까지, 이게 재림부터 모두 다,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 베푸실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서서 신문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각각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서 다 답변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신망받습니다만, 계획이 없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우리도 계획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 섬긴 것을 따라서 심판이란 말로 그때 결산을 봅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의 다스림, 이 통치에 벗어난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사단을 표현하기에 우는 사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는데요. 사단이 지금도 거의 이 자리에서도 말씀 못 듣게, 그 말씀 듣고 나서 순종하려고 못하게 따져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아 삼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단이 있지라도 우는 사자 목에 사슬이 매여 있습니다. 그 사슬을 예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사단을 보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럴 게 없습니다. 조심 안 하면 돼요. 두려워할 게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심 안 하다가
해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자 우리 앞에서 조심 안 하고 장난치다가 어때요? 사자에게 해를 나가는 경우 실제로 있잖아요. 조심만 하면 돼요. 우리의 갇혀 있는 사자처럼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큰 것처럼 뻥튀기 해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의 정복자나 권세자들 이러한 사람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세를 나타낼 때요, 세상의 정복자나 권세자들은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권세를 나타내고 자랑을 합니다. 조직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으로 자기가 권세자다,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는데 예수는 모르는 방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희생하고 숨기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의 힘을 드러낸다. 세상 정복자들은 힘에 의해서 정복합니다. 세상을. 다시파는 거예요. 일부는 그걸 정복하겠죠. 온 세상은 정복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정복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는 거는 아주 고작고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랑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정복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 이길 수 없으면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정복을 변화시키고 힘으로 나한테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알아서 스스로가 복종하는 이게 예수님에게 하신 방법이거든요. 자녀들 힘으로 해요. 어릴 때 참 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자녀들이 복종하는 척 하지요. 좀 크면 어때요? 안 하잖아요.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사랑 앞에는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런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변화시키거든 힘의 억압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변화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힘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십자가를 지킬 필요도 없고 그냥 힘으로 해버리죠. 말씀하면 다 될 건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었다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또 용서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셨는데 그것을 또 힘 없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제자들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복음 전하는 분들을 통해서 세상적 변화시키거나 또 세상을 정복해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 들어가면은 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물론 타락할 수도 있었겠죠. 영혼이 신사의 나라가 되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변화가 된 거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근데 교회가 이제 타락하니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사랑으로 한다면은 사랑을 변화시키고 또 다스릴 정복하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사랑으로 숨기는 거예요. 권위도 마찬가지로 권위도. 권위 있다고 자기가 목에 힘주고 혼자 두면
고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성김을 통하여 성김을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고뇌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복종하고 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을 성김의 리더십으로 말을 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를 본문에 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권세를 주셨다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야망,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권세와 능력을 구합니다. 40을 금식했던 능력받았다니까 자기도 그 능력받겠다고 40을 금식을 하고 소나무 풀을 뽑았더니 그 능력받은 자기도 그런 욕심을 해갖고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당한 소리. 하나님께서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야망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의 뜻과 욕심을 이루는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부릴 수 있는 어떤 종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데 주님 부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종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은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모든 사람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일이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고 영생은 뭐냐? 천국과 영을 사는 것도 영생이십니다만은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영생을 설명해 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이야. 아는 것 속에 믿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지? 외수검이 아니고 나온 정부에서 압니다. 그럼 그 대통령이 맞아요? 알까요? 몰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성격인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식이 아니라 실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게 안다고 하는 이 헬라나 히브리어가 이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안다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경험을 좀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건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 뭐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이 교제를 하고 사귀는 이런 삶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영생이고 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까지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었다. 그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죽으신 이유도 나와 있어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친밀한 교제예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도 그거였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가족으로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 순화와 죄로 말미암아 다 깨진 거지만은 그리고 예수님 다시 회복시키고 하신 건데 단순히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영생받았다 해놓고 그럼 지금 이 땅의 삶은 그거 아무 상관없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권세를 주셔야 하는 거는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과 영생을 주어가고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오늘 사단을 제어를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흘리고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낼 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였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시기를 무장하고 집을 지키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면 그 무장하고 지키는 그 사람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하고 그 지배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랄 때 이 권세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없는데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고 그 권세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해 주신 거예요. 교회해 주신 권세는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가 보잘것 없어도 이 건물 그 교회 그 들어가서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요 이 앞뒤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스타일은 당연한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고 사단을 제어하여서 그 지배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어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의 어떤 야망, 욕심을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일을 맡기시는데 그냥 일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군대처럼 명령이 갖고 해 무조건 하라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라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능하게 하시면서 일을 맡기셔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가장 큰 명령을 하셨어요. 성찬하시기 전에. 근데 그 명령하신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와요.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 일을 하면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정한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힘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신다고 하는 의식을 알려야 합니다.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경이라고 하는데 두려워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공세를 사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나 사단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잠언 29장 25절에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도 포함합니다. 이게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신자 창피할 때도 그랬고 한국 전쟁 당시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세상 권력 가지고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목사님들도 지금 막 고소가 보이잖아요. 뭐 이러다 그러면은 아이고 무서워 입 다물고 숨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있어. 송 목사님 고속됐어도 반대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들어갈 때도 뭐 가시기 전에 또 감옥 늘라고 뭐 당당하게 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을 거고 그건 놔두고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우리 믿음을 못 지킵니다. 말씀 못 순종 못해요. 아니 뭐 위험하는데 두려워하면 어이구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놔두고 돌아서서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순종 못합니다. 사단은 이런 세상 악한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대항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군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 사단은 우리 육신만 그 하나님 허락하셔야 우리 육신의 생명만 빼앗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매가실 수 있는 지옥에 던져 매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야 되지. 피조물 두려워하면 사단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내가 온몸에 걸려요. 또 다음에 아니 그걸 해가지고 필요 없죠. 우리가 지금 그런 위협을 지금 직접적으로 안 받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그런 위협을 받으면요 말씀 기억하세요. 잠시 받는 고통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못 지킨다. 예수님 부인하면 되겠어요? 폴리감이라고 하는 승리자가 그랬대요. 예수님 부인하라니까. 70평생 예수님이 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겠냐? 나 부인하지 않는다. 승리가 아니세요. 아니 말이 이렇게 쉽지요. 난 쉬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읽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에게 복종하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귀는 뭐예요? 대적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공주도 있고 예수님 믿음의 공주도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 두려워 좀 세상 올라서 두려울 게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수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 주셔서 제자들을 하신 말씀인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단과의 싸움, 정치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우리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능력들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 자신도 살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영혼들을 구하고 그들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인생인 세상 고독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환경에 눌려가지고 기죽고 살지 말고 사람의 환경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유혹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은 그때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세상 더 어려울 건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들을 해서 그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을 살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만민의 통치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살펴 주심을 알고 권능을 힘입어 주님을 잘 숨기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